2021년 1월 31일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에도 2단계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본당은 또 20% 수준으로 참석 비율을 줄여서 이제 미사 참례를 조금 더 많은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작지 않은 아주 큰 변화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사순절을 준비해야 되는 2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월로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 작은 변화들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큰 또 기쁨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함께 보시면서 한 주간 주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하느님의 빛과 그 따스한 온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남천성당 부산가톨릭미술인회의 신무경 욥 형제님이 주신 사진입니다. 설치미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찍으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작가의 작품 설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정신을 온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으로 생각하여 옛날 정감 있는 백열등을 사용, 중앙 십자가 형태는 물고기 모양의 나무와 볼트, 이 볼트는 노동을 상징한다고 하셨고요. 너트, 어려운 여건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교를 믿으며 생활하는 신자들을 표현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에 따라서 작품을 본다면 하느님의 사랑 정신을 온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으로 생각하여 옛날 정감 있는 백열등을 사용해서 이 빛들을 표현하셨고요. 중앙 십자가의 형태는 물고기 모양의 나무,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나무, 지느러미도 보이고요. 그렇게 보니 또 물고기의 형상이네요. 그리고 십자가를 잇는 그 중심에 볼트, 노동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트, 볼트 뒤를 아마 조우고 있는 그것이 어려운 여건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일하는 또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교를 믿으며 생활하는 신자들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비추임을 받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런 작품에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작품의 깊이를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더욱 풍부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 여기 어울리는 사진인 듯 싶습니다. 사진 주신 욥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가 라는 한 문장의 질문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만덕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수원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번 주의 생명의 말씀들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화답송에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라는 시편 저자의 말씀은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감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봅니다. 회당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그 안에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명일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되돌리며 창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없고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한 생을 살았던 콜카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는 저는 당신 손에 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데레사 성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놀라워하지만 않고 당신의 협력자로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느님 홀로 완전한 세상과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재능을 개발해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가르침과 말씀에 순명하고 따르려는 참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참 좋은 몫을 선택한 우리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라는 시편의 말씀으로 시작된 오늘 강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고 실제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더 데레사가 보여준 그 모범, 아주 작고 작은 사람들 곁에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가르침을 시부님께서는 우리가 그 몫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참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힘들다라는 것 모두가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 나는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작고 작은 것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살아있는 실천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냥 듣기 위한 것도 그냥 우리를 위안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 몫이 아무리 작고 작아도 누군가의 기쁨이라면 그건 분명 하느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또 새로운 한 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오늘 글은 하단성당의 김남수 루카 형제님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내용이고요. 캘리그라피는 광안성당의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께서 그림과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당신께 동그랗게 다발 엮어 꽃을 선물 드려요. 이제 당신과 내 사랑 하나로 엮여 우리 주님께 선물을 올려요.
어린이 미사곡에 동그랗게 다발려 거울이 마음 올리자 하는 그 성가가 떠오르는 글귀입니다. 그림 한편에 이제 곧 다가올 봄에 필 꽃을 미리 보는 듯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꽃을 다발로 아름답게 여기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그와 자신의 사랑을 또 엮어서 그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은 나 하나가 준비할 수 있는 목보다는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드러나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내용이겠죠. 그러한 정성을 함께 주님께 올릴 수 있다면 주님께도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월을 시작하며 이르지만 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한 주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요, 김수원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이 말씀 계속 이어가시겠고요. 범일 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부원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낮낮 2본당에서는 여러 본당의 형제 자매님들 나오십니다. 남천의 홍성화 그라시아 자매님, 이기대 성당의 박희영 안젤라 자매님, 송도 성당의 정숙희 글라라 자매님, 남산 성당의 최민열 십자가의 요한 형제님, 하단 성당의 정세자 에스텔 자매님, 꽃바위 성당의 문민정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그리고 반여 성당의 김영미 도미니카 자매님, 삼산 성당의 최미영 로사 자매님, 수영 성당의 이목화 데레사 자매님, 그리고 덕계의 전진경 그라시아 자매님, 여러분들이 본당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당과 또 다른 본당의 소식들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유튜브도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프로그램에는 항상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서 좋은 소식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누룩은 땅구에서 온 선교사, 땅구는 지역 이름이겠죠. 이번 주 누룩의 말씀을 전해주신 신부님은 부산 미바회 지도신부로 계시는 김주연 도미니코 신부님이십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사목하는 부산교구 출신 한국 외방선교회 신부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마당 교구의 산골 땅구 성당에서 사목하는 그 신부님은 교구에서 내준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갔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전복 사고가 났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하고 물리치료차 한국에 왔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근처 돼지국밥집에 가서 수백에 소주 한 병을 대접했습니다. 선교와 선교지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땅구에서 온 선교사가 갑자기 신부님, 제가 탈 자동차는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 오지에 자동차를 후원하는 부산 미바회 지도신부를 맡은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고 적립기금도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이 필요한 자동차는 약 3,000만원인데 당시 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고 아쉬워하는 땅구에서 온 선교사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산 미바회 후원 월미사 때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교우가 땅구에서 온 선교사 신부님의 차를 사는데 보태라며 2,000만원 수표가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느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몇 달 뒤 부산 미바회 기금을 보태어 땅구에서 온 선교사에게 필요한 사륜 구동 자동차를 후원했습니다. 제가 차를 샀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 후 저는 선교 오지의 선교 자동차 후원을 위해 본당 신부님들께 아름아름 부탁드려 부산 미바회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로 멕시코 캄페체 교구에서 선교하시는 외방선교회 신부님과 우리 교구에서 파견한 김무종 신부님께, 그리고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 선교지 브라질 파우다코의 미오모의 집 순교 복자 수녀회 선교지 동티모르 나몰레수 가정간호센터 왠지없이 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선교지 필리핀 케손시티 유치원 한국 외방선교회 선교지 볼리비아 코차캄바 유치원 등에 꼭 필요했던 선교 자동차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선교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선교사에 발휘되어줄 자동차를 후원함으로써 선교를 돕는 모금 활동에 협조해 주신 모든 본당 신부님과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후원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부산 미화회 본당 모금 활동에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미화회의 활동이죠. 선교지에 자동차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결실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또 생활을 이룰 수 있었던 한국교회는 이제 어느덧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견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돕는 데는 꼭 우리 스스로가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 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정성들,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정성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전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미바회 특별히 가장 일선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도움의 뒤에는 언제나 교우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신부님의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 많은 곳에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또 언젠가 같은 도움이, 그리고 새로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지요. 그곳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 모두 함께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5번째로 이번 주는 성경이 그 주제입니다. 어느 원로 신부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개신교인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은 부럽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모습 보기가 참 드무네. 그 말씀에 대꾸는 안 했지만 속으로 신부님도 참 요새 누가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닙니까? 매일 미사책이 있는데,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부님의 그 말씀 속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인쇄된 성경책 외에는 성경을 읽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성경 필사대회, 성경 이어쓰기 운동과 같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성경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비신자 친구의 물음이 갑자기 가슴에 팍 꽂힙니다. 성경 그거 재밌나? 오늘도 성경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토대가 된 아주 중요한 근본 뿌리입니다. 성전과 성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요.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예전보다 아주 많은 신자들이 아주 많은 경로를 통해서 친숙해져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개신교 신자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비교하곤 합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들, 성경 자체를 많이 읽었다 아니다 라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그런 친숙함과 또 그것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건 무조건 지켜야 하고 무조건 옳다라는 시선의 진리라기보다 성경을 접하는 이들은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것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의 모든 내용들이 그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하는 생각들, 또 수시로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의 모습들도 그 안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느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경 그거 재밌나?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럼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읽히기 위해 적힌 글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적힌 글이 아니고요. 누구나 읽고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언제나 그에게 하느님을 전해주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원래 모습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도 카톡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카톡은 아네스 자매와의 대화네요. 얼마 전에 축일이었죠. 예, 평화 인사할 때 좀 민망해. 왜? 나는 평화 인사가 제일 좋은데. 인사를 해도 상대방이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들 인사하느라 바빠서 나는 누구한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민망했어. 그래서 360도 돌면서 막 인사한 거야? 내가 멀리서 다 봤다. 내가 봤어. 민망하니까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인사하게 된 것 같아. 다음부터는 사람들이랑 눈을 꼭 맞추고 인사해봐. 설마 눈이 마주쳤는데 못 보고 지나치겠어?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온 마음으로 평화를 빌어주는 게 중요해. 성당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청년에 나오는 건 어때? 예, 대화로 봐서는 이 아네스 친구는 청년이고 청년의 활동을 하지 않는 중이군요. 예. 그래요. 평화의 인사, 영성체 전에 우리가 평화의식을 하지요. 주님이 주신 그 평화의 인사로 서로에게 축복하고 영성체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요. 민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딱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사방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서로 방향이 맞지 않아서 남의 등에 대고 인사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나누실 때 축복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님이 주신 평화를 나눈다는 의미로 인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쁜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눈을 보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전례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또 따라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더 밝게 아네스 자매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년의 활동도 꼭 좀 하고요. 12강줄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제목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이 글은 이상경 베드로 부제님께서 남산성당의 부제님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찬미예수님, 저는 남산성당 이상경 베드로 부제입니다. 재단에서 봉사하는 신부님이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여서 시작한 작은 발걸음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렇게 당신의 도구로 선택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교우분들과 많은 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품 미사가 끝난 후 스마트폰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본당에 도착한 후 성체 앞에 앉아 기도를 드리니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제는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며 실수와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독신의 삶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제의 삶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축하의 말들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부제로서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힘차게 말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고백한 이사야의 당찬 대답이 바로 저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부제가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부제 서품 예식 중에 주교님께서는 그대가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서를 수여하십니다. 부제로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다짐이라 여겨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게 주어진 복음 말씀들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써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제가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제님 다시 한번 서품 축하드립니다. 저희 본당에도 부제님이 계십니다. 연일 강론도 준비하시고 또 신학생과는 조금 다른 누가 보더라도 성직자의 모습으로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듣고 있노라면 저까지 행복해지는 느낌들을 요즘 받고 있는데요. 교회의 봉사자죠. 대표적인 봉사자, 식탁의 봉사자라고 부릅니다만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7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부제식입니다. 겸손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제직의 핵심에는 모든 교우들이 신뢰하는 인물이다. 정말 선한 인물.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려진 재물이 재물로 느껴지지 않고 모두를 위해 베풀어지는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제님,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 부제는 교회의 고유한 성직이지요. 부제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복음서가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함께 실천하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성직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느님의 축복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함께 실려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한 부제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기쁘게 들으며 또 부제님을 위해서도 또 부제 생활을 함께하는 다른 부제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황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2021년 교황님 기도 지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의 통상 조건이죠.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여기에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가 각 달마다 기도 지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은 복음화 지향, 인간의 형제에 대한 기도 지향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타 종교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우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2월에는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청하십니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월에는 화해의 성사,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화해의 성사에 대한 함께 기도를 청하십니다. 우리가 화해의 성사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4월에는 기본권에 대한 기도 지향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서도 기본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5월에는 금융계를 위해서 기도 지향을 청하십니다.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6월에는 복음화 지향으로 혼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도를 청하십니다.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7월에는 사회적 우정에 대한 기도 지향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8월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청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9월에는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에 대한 기도를 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이를 위하여 확고히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10월에는 선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십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11월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교리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지향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두고 전대사를 청하는 그 달에 해당하는 기도 지향을 함께 나누며 교황님과 일치를 이루고 또한 교황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청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꼭 전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달 교황님과 함께 일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를 느꼈죠. 살아있는 권위.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와 무게를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곧바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회개의 가르침으로 연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내용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삶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위에 따라 쓴 글들 모으고 계시죠? 모아서 나중에 교구에 제출하시면 소정의 선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주보 표지 및 콘텐츠 작품 공모전 성황리에 마감되었다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전산 홍보국에서 주관한 2020년 주보 표지 및 콘텐츠 작품 공모전이 지난 12월 31일을 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53명의 167편이 출품되었고요. 당선에는 대연성당의 김윤범 베드로 형제님, 그리고 토연성당 하태와 글라라 자매님, 그리고 좌동성당의 조화선 헬레나 자매님, 같은 좌동성당 이경민 헬레나 자매님께서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입선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수상작은 가톨릭 부산 주보 일면 표지를 비롯한 주보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품해 주신 내용들도 이렇게 작은 그림들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늘공원 설 명절 성묘 안내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설 명절 연휴 기간 2월 11일에서 14일까지입니다. 이 동안은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묘역 전체에 해당합니다. 하늘공원 방문 예약은요,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합동 위령미사는 설날인 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미사 접수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예물 입금 계좌도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교구 소식 받는 방법 또 한번 안내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고요. 여러가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울산 지역은 2월 5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고요. 부산 지역은 2월 1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정태화 신부님께서 집전하시겠습니다. 성안성당 봉헌식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1월 31일 주일에 11시에 봉헌식이 있습니다.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성당은 그동안 예전 성령회관이었던 울산 지역의 성령회관이었던 자리에 성당이 있었죠. 그 성당을 허물고 새롭게 봉헌을 하셨습니다. 신부님과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수녀회 미사가 2월 5일 금요일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바오로딸 온라인 기도학교 숨에 대한 홍보 나와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2월 2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겨울방학 특강 있습니다. 3S 독서데이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고요. 기간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제는 기후위기시대 친환경적 삶 속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겨울방학 특강이 있겠습니다. 도모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예비 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1년간 과정이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마련됩니다. 예수의 동영상 및 실시간 영상 강의 3월에 개강하고요. 성경대학 동영상 녹화 강의가 있고요.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에 관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온 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영역별로 강사님 확인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은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와 성골론반 외방 성교회에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는 개인 상담 후에 성소 상담하실 수 있겠고요. 성골 론반 외방선교회는 서울 도남동 본부에서 2월 7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성소 모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이번 주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보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월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작은 우려와 걱정들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1년을 채워갑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위험할 것인지 모두가 걱정했으나 실제로 이 걱정이 우리의 현실로 닥쳤을 때 우리 모두는 많이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그 순간순간 지혜를 발휘하며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백신도 또 치료제도 소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새롭게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변화에도 우리 모두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이 시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과 성탄을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우리가 지내온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기쁜 마음으로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